오늘 저희 같이 나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크게 우리 이제 5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6장부터 16장, 10죠. 6에서 16까지는 재앙의 말씀이,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 우리 4장 걸쳐서 17, 18, 19, 20장 4장에 걸쳐서 사탄에 대한 심판, 멸망, 악의 멸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우리 새 하늘,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저 빼고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들을 보면 1장에서는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요한이 보았고, 2장과 3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시선이 하늘로 바뀌어서 하늘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둘러싼 24장로와 그 앞에 있는 네 생물과 천사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모습이 4장이었고, 5장에는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임봉된 것을 뗄 자가 없어서 어떡할까 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서 취하시죠. 예수님의 어떤 이 능력을 딱 보여주셨고,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6장에서 이제 7인의 재앙이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데 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올라오죠. 첫 번째 인 뗐을 때는 흰 말을 탄 사람,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을 탔었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을 탔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타서 그 말 탄 자들이 올라와서 이제 재앙을 이제 불러왔고,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좀 특이했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7장에서는 그런 환난이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 인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어렵지 않죠? 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났고 이제 다시 인을 떼야죠. 7째 인을 다시 떼야 되는데 오늘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라고 되죠. 이제 7째 인을 떼면서 7째 인이 어떤 특정한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째 인을 떼었을 때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7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이 고요는 이 폭풍 전야와 같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이제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어느새 7 천사가 섰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나팔을 불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팔을 받을 예정이거나 나팔을 받을 것이거나 아니면 나팔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나팔을 이미 받았잖아요. 재앙이 하나님 손에서 천사들의 손에 전달이 되었고 이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확실하게 재앙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바로 딱 내려져야 하는데 그 전에 3절부터 6절까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3절부터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죠. 이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 이 분향단의 이 재와 그런 것들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그릇인데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향의 향기와 같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141편인가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 기도가 향과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서도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그 향에서 올라가는 향연, 4절에 보면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올라가면 이제 그 향 그릇이 비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불을 담아서 이렇게 재를 담아서 5절에 보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 재앙할 때도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6번째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독단적인 독불장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물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인간의 구원도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예수님한테 너가 가서 죽어,
성령님한테 너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짠 하고 가서 이 나쁜 놈들 다 죽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는 길에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근데 그걸 굳이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죄인의 심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 롯을 구원하시는 거죠.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잘 보면 롯이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 빨리 나가라 했더니 막 민기적거리고 안 가잖아요. 자기 사위들 불렀다가 안 오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고 천사들이 막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헤매고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더니 천사들이 강제로 성 밖으로 갑자기 짠하고 옮겨졌죠. 이렇게 롯이 막 잘해서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냥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거냐?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도 자비이지만 안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이 더 자비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행하신 거죠. 성 밖으로 나와서도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더니 롯이 그러잖아요. 좀 무서워서 그 산까지 못 가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럼 저 소알이라는 성에 가라. 내가 거기는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소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롯은 정말 이렇게 막 이러지도 못게 막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롯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버리기로 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시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인지 먼 미래에 일어날 응답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되게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죠. 그거도 기도해서 그런 거 맞아? 그러기도 하고. 그게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식당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반찬 뺏어가고, 학교 도시락 싸갔는데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반찬 하나도 없어지고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신가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냐 그러면 다시 또 저도 이제 친구들 반찬 뺏어오고 막 이랬지만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죠.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우습게 여길 때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제 막 이렇게 큰 넓은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식당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 건 좀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죠? 화상회의라고.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부터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화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막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우리의 어떤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이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기도를 건성으로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도 않아야 하죠. 이왕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가지고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좀 더 진지한 마음, 정말 이렇게 진중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일하시죠.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PBS 공부하면서 같이 살펴봤지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항상 애써 기도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항상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받으셔서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성령 하나님쯤 되면, 제가 이제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말도 좀 들어주셔야죠.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실까?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별로 안 놀라우시군요. 아직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 봐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정말 놀라운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실까? 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 가지 정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 계시록 5장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5장 9절 10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근데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노예를 사서 노예로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실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리신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시느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럼 제가 이제 그동안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제사장, 아유 난 일꾼,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됨을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은 어떤 이렇게 위치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힘이 있고 역사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삼국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다 아십니까? 유비, 관우, 장비 나오잖아요. 유비 옆에 항상 제갈량이 있잖아요. 유비는 왕이지만 제갈량이 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물론 이제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롭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유비가 제갈량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아끼셨으면 좋겠고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더 간절히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 앞날, 내 문제, 내 고민 이런 것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 4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4개의 나팔이 불려지는데 첫째 나팔은 땅에 임하는 재앙, 둘째 나팔은 바다에 임하는 재앙, 셋째 나팔은 강에 임하는 재앙, 넷째 나팔은 해, 달, 별, 천재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앙들은 3분의 1을 타격을 입히죠.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3분의 1이라는 건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성으로 주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팔을 우리 좀 살펴보면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하늘로부터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죠.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강력한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 그 불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그런 그거죠. 그래서 피와 불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고 우박이 내리는 것도 이 출애굽 할 때 우리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불, 우박 자체가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뜻이고 그 재앙이 땅에 임해서 땅 3분의 1, 수목, 나무의 3분의 1, 그리고 풀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땅과 나무와 풀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거죠. 생존 기반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게 애굽의 여러 우상과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임하는 심판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제 불타고 또 나무가 타고 하는 건 황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나팔의 재앙이 이 땅이 황폐해지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뭐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자연의 파괴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하는 것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통해서도 지구가 이 땅들이 많이 파괴되기도 하죠. 우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도 사실 이제 많이 그런데 6.25 한국 전쟁 때 불발탄이었던 폭탄들이 가끔 이제 막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 땅이 이렇게 터지고, 저희 어렸을 때 그 저쪽 포천 가까이 살았는데 그 가끔 홍수 나면 지뢰가 막 떠내려오고 막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도 땅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저 멀리 유럽에 있었던 일이지만 체르노빌에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 아직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땅이 파괴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는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 둘째 나팔이 불죠. 우리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9절에 바다 생명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집니다. 첫 번째 재앙이 땅의 파괴와 황폐함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또 다른, 땅에 이어 또 다른 인간의 삶의 공간이고 생존 기반이 되는 바다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해양 오염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바다는 과거에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업을 했고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상선이 오가면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을 했죠. 바다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지는 그런 곳이 바다였죠. 그래서 그 바다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부와 번영과 이런 걸 상징하는 것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다도 오염되는 것,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뭐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뭐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해양 생물의 85%가 이렇게 멸종 위기이거나 이미 멸종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바다를 많이 파괴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대한 파괴, 오염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다 보면 목사님 뭐 땅이 오염되고 바다 오염되는 게 뭐 워낙 이제 차근차근 계속 진행이 되어 오던 일들이니까 크게 이걸 재앙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해석을 막 좀 어떻게든 더 해봐서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막 해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바다 3분의 1의 멸망은 약간 바다는 번영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가 다 깨어지고 망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다가 꼭 그걸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문자 그대로 어떤 이 바다의 파괴, 해양의 오염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그 8절에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죠. 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불 붙는 산이 나와요. 불 붙는 산이 나오는데 그 불 붙는 산이 그 세상의 악한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나라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의 오염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나팔 재앙은 10절, 11절에 나오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번에는 강들이 오염이 됩니다.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이 떨어져서 쓴 쑥이 되죠. 쓴 쑥이 된다라는 건 쓰게 되다, 오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기름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너네가 크면 물을 사서 먹을 거야. 그랬더니 저희가 물을 왜 사서 먹어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다 같은 세대잖아요.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물을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젠 너무나 당연하게 물을 사서 먹잖아요. 물 사서 먹죠. 물이 점점 그만큼 더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생활 폐수와 산업 폐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물이 더러워지고, 자, 이번에 찾아보니까 전 세계 70억 중에 11억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간대요. 평생을. 11억 명이. 전체 인구의 7분의 1은 아직도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는 차드가 1등이래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게 전 인구의 6%만이 관리되는 물을 마신대요. 차드라는 나라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물의 오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재앙을 가만히 잘 보면 이 하늘에서부터 불 같은 것이 떨어져요. 불 붙은 우박이 떨어졌고, 그리고 큰 불의 산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죠. 하늘로부터 다 불의 형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 불 붙은 큰 산이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떤 특정한 것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이 불이 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 12절에 넷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리죠. 해와 달과 별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이죠. 6번째 인을 뗄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는 일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하늘이 크게 노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들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늘의 이 별들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것, 실제로 달이 막 이렇게 빛을 막 잃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심각한 대기 오염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하늘을 봐도 해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해가 원래는 맑으면 해를 쳐다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아주 강하게 끼면 해를 보고 있어도 저게 해구나 싶지 엄청 밝게 느껴지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빛이 가려지고 빛이 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고 하나의 이 경고성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 우리가 사는 강과 하늘과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고,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흔들리는 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으셨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기반들을 치셨다면, 이제 다섯 번째, 우리 9장에서 살펴볼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을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앞에 나오는 재앙들도 재앙이지만 더 큰 화가, 더 큰 세 번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더 큰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 8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이 8장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에 기반이 되는 그 자연을 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것이 경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과 바다, 물, 해달별이 3분의 1만 타격을 입는 건 나머지를 남겨두신 거고, 우리에게 완전한 심판이 아닌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팔 재앙이죠. 나팔 재앙. 성경에서 나팔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불고, 예배 때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대속제일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나팔이 가지는 의미들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신약에서 나팔이 불릴 때는 언제였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전쟁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마지막 이 재앙의 날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이죠.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먼저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더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기반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죄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잘못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죠? 매를 드시잖아요. 매를 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쫓아내죠. 밥도 안 주고 막 며칠 막 진짜 밥을 안 주셨잖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얘가 이거 안 먹고, 밥을 안 주면 간식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밥을 안 주시거나 아니면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평소에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잖아요. 밥,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이것을 잃고 나면,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아, 부모님 품이 제일 좋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라고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치시는 것, 그것들을 조금씩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앙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경고의 나팔의 재앙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져가시는 그것들을 때리시고 재앙을 내려서 잃게 하는 것이 재앙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겨서 건강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건강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나서 혹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어떤 세상이 더러워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게 하고 더 일하라는 그런 어떤 부담을 마음에 주시는데, 혹시 버티고 계시는,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수목과 바다와 그의 생물들과 그 편안히 마실 수 있었던 그 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망가뜨리실 수 있고 오염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한 거지만 햇살이 있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눈이 오는 것 다 감사한 것이죠. 그럼 우리 내리는 비를 보면서 감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이제 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또 많이 그러실 수 있겠네요.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내리는 눈을 보면서 감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실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보다 자꾸 더 많은 걸 바라고 더 좋은 걸 바란다면 감사를 가질 수 없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은사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성대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는 목이 낭낭해서 좋겠어. 나도 저 낭낭한 목소리로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어 이러시면서 더 설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하겠다고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잘 이제 이해를 못했죠. 제가 목소리가 건강하니까 어떤 마음인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제가 안경을 낀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평상시에는 안 끼고 설교할 때만 껴요. 제가 이렇게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뿌옇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 매지가이라 그러죠. 이게 그 시야에 초점을 못 맞추면 뭔가 떠오르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눈이 되게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앞이 점점 흐려지면서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내가 눈이 더 건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눈이 건강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거 보고 정말 다른 데 막 한눈 팔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또렷하게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때 복음도 전하고, 눈이 건강할 때 말씀도 보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때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보면서 밖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치매도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렷한 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팔 재앙,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셨는데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루지 않고 헌신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